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어, 떨리네요. 네, 저는 인천 만수동 석천제일교회에서 4년째 중등부 2년, 고등부 2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규성 전도사라고 하고요. 제가 뭐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제가 이현종 목사님과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간 알고 지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처음 제안하셨을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모함 때문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참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뭐 왜 그런 마음 드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기대함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냥 제가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눌 때 항상 인사부터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로 하나님 마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해 달라는 말씀하셔서 이제 그 한 주간 새벽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 가운데에 제가 무엇을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에, 또 제가 저희 부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설교를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전하라고 하셨고, 또 중등부 2년, 고등부 2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데 같이 나누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도입이라도 좀 다르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요,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대로 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사용했던 말씀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워낙 말씀을 이제 잘 안 들어요. 딱 처음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썸네일 방식으로 자극적으로 안 듣고는 못 배기끔 말씀 제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왔고요. 말씀 내용은 같겠지만 함께 그래서 말씀 나눌 텐데, 혹시 여기서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잃어버립니다. 카드나 뭐 차키, 핸드폰 등을 어디다 뒀는지 이제 잘 기억을 못해서요. 이거는 좀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가기 전에 한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제가 또 굉장히 친한 한 분이 29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나 차키 어디 있어? 엄마 나 핸드폰 어디 있어? 이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줄곧 그래도 다 찾아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선 나오더라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뭐 그 바뀐 옷에서 카드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USB를 하나 잃어버려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찾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들 다 거기 있고 뭐 중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잃어버린 상태고 뭐 언젠가 찾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지만 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특별히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그 물건이 중요할수록, 소중할수록 우리는 더 그것을 애타게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 모두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이며,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발견하시고 느껴오셨습니까? 얼마나 이 본문들을 보시며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애끓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그냥 막연하게 잃어버렸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더라 정도로 알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자칫 그냥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한 여자가 있다고 가정하며 그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단위의 주와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겠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중에 그것을 찾았다면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그랬듯이, 여인이 잃어버렸다가 그 주화를 찾았을 때처럼 하나님도 이같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동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루 노동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저임금으로 해서 9시간을 계산하면 78,000원입니다. 그러면 10개면요 얼마죠? 78만 원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78만 원 중에 하나 78,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물론 큰 돈이고 없어지면 아쉬운 돈입니다. 간절히 찾기는 찾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절히 찾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78만 원 그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78만 원도 큰 돈이기는 하나 78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78만 원 전체면은 그나마 이해가 될 듯한데 그도 아닌 그 중에 7만 8천 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돈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찾기 위해 수고하시겠습니까? 기껏해야 가방 한번 찾아보고 지갑 한번 찾아보고 옷 한번 주머니 찾아보고 왔던 길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않겠습니까? 7만 8천 원을 위해 전단지를 붙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 돈을 찾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함께 여러분의 이웃과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7만 8천 원을 찾았노라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크게 외칠 정도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고작 7만 8천 원을 잃어버린 정도의 간절함인가, 또 영혼을 찾기 위해 그 정도 수고만 하는가, 또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정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속뜻을 함께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은 단순한 열흘치 품삯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시대의 풍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는데 이것을 세메디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머리 장식이나 반지나 팔찌 등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바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꿰어서 머리 장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히 열흘치 품삯이 아닌 부부의 결혼을 증명하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가치가 있었는지
도둑이 들어도요 이것만큼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가 그것을 알고 배려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또 집에 부도가 나서요 차압이 들어와도요 이 세메디만큼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돈 몇 푼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에게 준 사랑의 증표였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것을 찾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을 몇 차례고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를 찾는 데에 많은 수고가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멘트 바닥이었을까요? 아니죠. 흙 바닥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흙 바닥 위에 집을 지었으니 곧 바닥이 흙인 셈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요 창문이 있고 거기를 유리로 막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중동 그 이스라엘의 강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창을 작게 내거나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낮에도 집은 깜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등불을 두고 바닥 구석구석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흙바닥을 쓸면은 모래바람이 일으켜 집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인이 주화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간장이 타고 눈물이 나고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침내 반지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작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아까 사진 보셨으면 기억하셨겠지만 그 패딩 차림으로 이제 지냈어야 할 만한 때였을 텐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반지를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 모두가 씻을 때나 뭐 설거지를 할 때는 반지를 빼놨습니다. 빼놓는 장소가 따로 있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이제 씻고 외출하기 위해서 반지를 벗어서 올려놨었고 아내는 그 상태로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홀로 남아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설거지를 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반지 있는 그 자리에 반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좀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해요. 집중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뭐 조금 하다가 잠깐 쉬고 뭐 조금 하다가 잠깐 쉬고 하는데 설거지를 한참 하다가 설거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 반지를 제가 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막 요즘 뭐 셀럽들, 뭐 래퍼들 뭐 이렇게 반지 여러 개 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막 혼자 논 거예요. 그렇게 노는 시간을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다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반지를 낀 상태로 제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고요. 설거지를 마치고서는 수채구멍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가 수채구멍을 정리하고 음식물을 버리면서 반지가 헐겁네. 여기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설거지도 마치고 음식물 쓰레기 정리도 마치고 제가 이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빨래를 하고 나서 빨래도 마치고 아내를 이제 데리러 나갔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나가서 아내를 만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반지 빼놓고 나갔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손을 봤는데 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가 집에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아내랑 저랑 자려고 누웠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근데 반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에 있겠지 하고 선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저도 난리가 난 거죠.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사실 이 반지가요. 또 결혼할 때 조금 무리를 해서 산 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소중하죠. 결혼 반지인 것도 소중하지만 또 가치적으로 저희가
이게 없으면 아까운 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력을 다 쥐어짜가지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 동선들을 다 기억해서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반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제 기억이 아까 전에 제 마지막 반지의 인식의 기억이 근데 이거 헐렁한데 였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빠졌나 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빠졌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요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통을 찾으러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요 반지를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뭔지 알잖아요. 그날 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을 이제 찾았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아까 그 모습으로.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는 옆에서 후레쉬를 비추고 저는 이렇게 몸을 꺾어서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올라왔죠. 올라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내와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니 어쩌면 이미 전부터 싸우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싸우는 부분은 그날 너무 아찔했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싸우면서 찾으면서 그것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아내가 마음이 상해서 이제 울면서 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찾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다시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근데 두 번째 나갈 때는요. 김장 봉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김장 봉지를 가지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제가요 다 하나하나 부셔가면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근데도 없는 거예요 반지가. 그래서 제가 반지가 없음을 이제 보고서는 이제 올라갔죠. 새벽이 그냥 밤새도록 찾고 밤새도록 싸우고 해가지고 새벽이었어요 그때가. 새벽에 경비 아저씨 나오셔서 뭐 하냐 물어보시고 그때는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요. 반지 잃어버려가지고요 하면서 그냥 하고 그렇게 찾고서는 못 찾아서 터벅터벅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그때 올라가는데 그제서야 좀 마음이 저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싸우니까 지친 거죠 저도. 그래서 올라가서는 사과를 해야겠다 이제 그제서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아내도 이제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래를 겠겠죠 방에서.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못 찾았어 미안해 하고서는 제가 이제 완전 패딩이 다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씻으려고 이제 벗었는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 반지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처럼 영혼을 찾아봤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나는 영혼을 그렇게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혼탁하고 죄 많은 그 세상 가운데에 많은 영혼을 그렇게 찾고 있단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씻기 전에 이제 손만 간단하게 씻고 이제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한 번만 은혜 주셔서 반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저는 이제 다시 씻으려고 나왔고 아내는 빨래를 개던 것을 맞아 개려고 빨래를 딱 드는데 거기서 반지가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빨래부터 갰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마지막 기억이 이제 수채통이었기 때문에 분명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반지를 찾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을 2번이나 뒤졌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찔했는데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또 초조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제가 이 간증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증거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을까요? 괜찮나요? 네. 말씀을 그래서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을 2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에 이제 학생들 이제 신방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이어서요. 간식을 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34개의 간식을 배달을 했었는데 한 친구가 유독 연락이 안 돼서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쯤 돼서 간신히 연락이 돼서 만났죠.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서는 제가 이제 수요 새벽 예배 마치고 연락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만나는 날이지 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와가지고 몇 시에 볼까 해서 5시 반쯤에 보자고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4시쯤 되니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사님 근데 오늘 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적으로 이거 거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안 만나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이미 와 있고 얼마든지 기다려도 되니까 편한 시간 얘기해줘 했더니 오히려 5시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학교 앞에서 이제 5시에 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데 뒤에는 학교고 앞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었고 이렇게 길이 있는데 어디서 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올지 뭐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지 저쪽에서 올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제가 서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쪽에서 올까 저쪽에서 올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니? 예배 잘 드려라 하고 간식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제 안에 이제 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좀 불편한 대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속상했습니다. 만남을 이제 거절하는 그 불편한 존재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속상했고 두 번째로는 만나서 또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니까 또 뭔가를 많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널 사랑한대라는 그 말을 못해가지고 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 시간들이 너무 좋고 기쁘고 뿌듯하고 보람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10분간 그 거리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렸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 거기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마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장 세 번째 비유를 먼저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또 1년 전 일에 대해서 발견하게 다시금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함께 묻고 싶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는 있으나 예배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감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린 것 마냥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교회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